54차 세미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잠언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이 좀 시가서로서 독특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경이 참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가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잠언 성경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그 주요 메시지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상세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수많은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잠언서의 이제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혜의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 번째 주제로서 두 번째 지혜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잠언의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잠언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양도 그러면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예술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래서 예술의 주제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아셔야 돼요.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잠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 가운데 이제 잠언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첫 번째 메시지, 주요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지난번에 다룬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잠언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오늘 다루는 지혜. 그래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에는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잠언에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밑바닥이라는 거죠. 밑에, 최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누가 웃는다고 그래요? 소가 웃는다고 그래요? 닭이 웃는다고 그래요? 다 웃어요. 다 웃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하라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뭐를 돌리는 거예요?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인자로서
근데 오늘도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재물이 뭔지 아세요? 재물. 잿물이 아니에요. 잿물. 재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재물이 아닙니까? 물질.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지. 물질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람이 이제 꼭 있어야 될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첫이라는 말은 이제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언제 예배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이 한 주간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7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자꾸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몇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와요? 33장에 나와요? 잘 모르면 가운데 2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이삭이 장성한 이후에 그 뜻은 또 뭐냐면, 아직 이삭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전에 이삭이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을까 하면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잘 믿음으로 훈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이삭이 장성하기까지. 그래서 이삭이 그때 아주 가장 값진 보물로, 그죠? 하나님 어찌 가장 귀한 거를 요구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독자 이상 빼고 내 모든 재물을 다 내게 바치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왜요? 보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삭.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삭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방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꾸겨서라도 안 들어가, 그럼 어떻습니까? 반발하죠. 튕겨나가죠. 뭐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셨어. 그래서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침 일찍 사흘길을 가는데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거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뭐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느냐, 그 삶 속에 보물인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어 달라고 할 때 내어 놓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예표로 삼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예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니까 거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이 재물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필요를 이 땅에서는 재물로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의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잠언의 두 번째 주요 메시지가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반부 말씀이죠. 그래서 9장 10절에서도 저기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게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와요. 7절에서도 나오고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7절에서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명철, 지혜와 이제 위즈덤인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이제 똑같이 지혜로 번역됐어도 우리가 두 단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철은 언더스탠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한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3절 14절 이하를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신약으로 가면 어디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 5장 산상순을 시작하게 될 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블레시다 블레시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몇 번 했어요? 8번 했어요? 9번 했어요? 9번이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몇 개밖에 못 했어요? 8개밖에 못 써요. 9을 못 세. 그게 뭐냐면 사상의 문제, 사고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가 우리말 성경에도 몇 번 나와요? 9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한데 8하고 9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요. 성령의 은사가 8가지예요, 9가지예요? 9가지요. 9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저 말씀하시면 몇 번? 8번 했어요, 9번 하셨어요? 8번. 이게 성경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의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느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요, 은으로 비유했어요. 은은 이제 히브리어 케세프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은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돈으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은이 곧 돈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락을 밭을 사잖아요. 뭐를 주고 사요? 은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은이 뭐였어요? 그 은을 줬는데 은을 뭐라고 번역해도 갔냐면 그게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money라고 하는 거는 돈은 은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화폐, 이 원화든지 달러든지 뭐 엔화든지 뭐 파운드 화든지 이게 다 이제 화폐 아닙니까? 화폐, 지폐. 그 화폐를 그 경제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기 써놨잖아요. 커런시. 커런시라는 게 통화,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지폐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짝 하나예요. 100달러짜리 하나에 몇 센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달러가 안 들어요, 그거. 그 자체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그 신용을 부여한 것 뿐이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거는 찍어내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예? 연준에서 그걸 찍어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못살가 꾀꼬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근데 은과 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돈으로 쓰라고 주신 것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지폐는 인간의 탐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탐욕적으로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지난 어떤 대선 후보는 그냥 돈을 찍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막 찍어낸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미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몇 프로? 10만 프로.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사는데 돈을요 그냥 큰 가방으로 하나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도둑놈들이 돈을 안 훔쳐간대. 왜요? 아무리 이만큼 훔쳐가봐야 화장지 하나도 못 사. 예? 이게 진짜 돈은 바로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돈이 은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은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은을 돈으로 썼습니다. 중국이든지 어디서든지 남미든지 유럽이든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무엇을 주고 물건을 사냐면 은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첫 번째 은이라고 말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왜냐하면 은은 그 돈을 가리키는데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부산을 가는데 쌀을 한 말 지고 가요.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라니까요. 은은. 그래서 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노예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은행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도 또 다른데 이렇게 또 취직해서 다니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은행에 다니셨는데 왜 은행을 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은보다 금이 좋으니까 금행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건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은행 업무는 다 잘 알아도 그 자체는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이 은행이라는 곳에 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은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은을 갖다 맡기고 맡긴 전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맡아놓고 있는데 맡아놓은 사람이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뭐 이렇게 몇 부 주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은행에 그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은을 빌려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은행이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금행이라고 안 했냐면 금은 은보다도 귀하지만은 양이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곧 돈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좀 줘보세요. 어디 좋아하나 싫어하나? 왜냐하면 돈은 필요해요. 필요. 이 땅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나쁜 것이지, 그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누가 만드셨어요? 은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은이라는 게 에이지가 주기율표에서 몇 번입니까? 고등학교 제일 가까운 시기에 누가 졸업했습니까? 누가? 다 오래돼가지고도 모르네. 주기율표 가운데 47번이에요. 47번. 원자가 몇 개예요? 47개야. 그래서 47번이요. 인간이 그 은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야, 예스노가 어렵죠. 사지선다형은 어려우신 거예요. 못 만들어내는데 금도 못 만들어내요. 금 바로 주기율표의 바로 밑에 AU 금이 있어요. 금은 79번이요.
먼저 하나만 더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물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물체가 있죠. 더우면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가는 거. 수은이요. 수은. 수은이 이게 금속이에요. 액체지만. 거기서 이게 원소를 하나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금이 되는데 금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화학이 발달했는데 뭐를 만들려다가 화학이 발달한 거예요? 금을 만들려고. 금을. 오늘날도 금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또 뒤에 명철은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정금보다 더 낫다. 정금은 이제 순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화인골드라고 했어요. 100% 순금. 예? 그러니까 24K죠. 그보다 명철이 낫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서인 잠언에서 은보다 더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금보다 더 명철을 얻으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 장수는요 장군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그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왼손에는 뭐가 있냐면 또 우리에게 뭐가 있을 것을 아시냐면 부귀가 있어요. 부와 종기가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수하는 것이 한편으로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길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나라를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뭐를 채워주시냐면 부귀를 채워주신다. 부와 종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그의 오른손, 그의 왼손, 지혜의 오른손, 지혜의 왼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지혜에 무슨 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지혜에 또 무슨 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악인 말고 악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지 뭐야 의인. 악인은 악인의 법을 따라가고 의인은 무슨 법을 따라가요? 의인법을 따라가요. 이게 의인법에 이게 무생물을 갖다가 지혜는 무생물 아닙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처럼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암시하냐면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지혜 보따리가 이렇게 있고 명철 보따리가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로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듯이. 왜 이렇게 의인화했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잠깐만 잠언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까먹어. 그래서 따로 여기 딴 주머니가 지혜의 주머니가 있고 명철의 주머니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니까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된 명철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하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인하로. 또 17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누구의 길은?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겁고 기쁜 거를 확대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훈련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아직 덜 익었구나. 덜 훈련됐구나. 아직 내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평강을 주세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지혜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지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잠언이 무엇과도 관계 있냐면 창세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뿌리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의 뿌리가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잠언에도 여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7절. 예수님이 그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생명,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생명나무, 오늘도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창세기와 계시록을 잇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생명나무다 말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또 암시하고 있냐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뭐를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니까요. 선악과를.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는 먹으라. 왜? 생명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면 아담이 피조되게 될 때 그 안에 영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뭐를 취하기를 원하셨냐면 영생을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회의 생명. 근데 그가 생명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그것을 따다가도 누구한테 줬어요? 성경에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꼭 내 편 아니고 다른 사람 편이 있어요. 다른 사람 편. 다른 사람 편이 뭐예요? 남편. 이건 그러잖아요. 난 놈의 편이야. 놈의 편. 내 편 아니고. 남편. 남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허즈번드예요. 누구를 이어주는 거예요? 허즈하면 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허허허. 자기 아내를 잇는 거거든요, 남편은.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가 주니까 먹었어요? 아내가 주니까. 그러면 아내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내란 다른 일반 명사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약간 길게? 아니에요. 길면 맞아. 한 글자가 길어지니까 옆편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아내란 사랑하는 자. 옆편내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뭐 그래서 길어졌잖아요. 여자보다 옆편내가 길어졌지. 예. 사랑하는 자라니까 사랑하는 자가 주니까 밀어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담은. 그래서 뱀이 아담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홀로 있게 될 때 여자를 미혹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누구한테 약해요? 아니, 사랑하는 자한테 약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먹으니까 그거 받아 먹은 거예요. 함께 그래 타락한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사망의 선악과가 있는데요. 선악과 밑에 여기 사과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놨고 생명나무 밑에는 토마토를 했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에서도 사과와 토마토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과는 지읒 시옷 두 글자. 토마토는 기역 지읒이에요. 이게 초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성. 이게 보케브러리 한 2000 정도 하신 분은 알 수가 있어. 토마토와 사과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빨간데 토마토는 잘라놓은 것까지 해놨잖아요. 잘라놔도 속이 어때? 빨간데 사과는 잘라놓으니까 어때요? 하얗다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세상적으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이라는 거에 겉과 속이 같아가지고,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제 비유하냐면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냐면 생명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생명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이름과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선악을 알게 하니까. 여기 지식을 얻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기 보세요. 지식의 나무라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라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뭔가를 아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좋다니까.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름과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 앞에 두시고 사망 앞에 두신 것입니다. 너 어느 길로 갈래?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라고 말씀하고,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사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데, 잠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참된 믿음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요? 생명의 길. 이 생명나무가 곧 누구세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게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진실하신 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진실하고 어떻게 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냐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조금 나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명철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으로. 근데 잠언 성경에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터를 놓게 될 때 무엇으로 땅에 터를 놨다는 거예요? 지혜로.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명철로. 예? 지혜와 명철은 곧 누구에 대한 의인 화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땅은요,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표현하니까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땅과 하늘들이에요. 요 복수를 한자가 표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어스라는 거는 땅으로도 번역되고 지구예요, 지구. 왜 땅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글기 때문에 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 지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뭐예요? 복수예요. 왜 복수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뭐냐, 삼층천에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에 갔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하, 삼층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다는 거죠. 건물 3층에 올라갔으니까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층과 2층이 있다는 건요. 4층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5층에 올라가고 6층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 헛된 것을 자꾸만 꿈꾸는 거거든요. 막 뭐 보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삼층천이고, 이 우주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게 이층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스카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스카이는 대기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 아주 건전한 지혜,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잘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팔지 말라. 그러면 진리는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거지. 예.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막 그래야 성령 충만도 막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막 꽥꽥꽥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나무 뿌리 10개 뽑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안 해요. 씨름에 나가서 1등도 못 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어디 성경적인 신앙이야.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하나님만이 하시구나. 그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여기 근신은 제가 이제 뭐 특별히 뭐 시부려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뜻이 이게 조금 이제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메지마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discretion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권, 분별, 그런 뜻입니다. 근신은 분별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깨워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결정권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까 말까를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했대. 참나.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다 그냥 못같이 얘기해도 다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면은 맞지만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다 모든 게 밥 먹을까 말까 누가 결정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요? 잘까 말까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요? 원
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수키가 아니야. 원 세상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신, 결정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자 보세요.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말씀이 11장까지 쭉 간 다음에 이제 톤이 바뀌잖아요. 그죠? 12장.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구원의 법을 쭉 설파한 이후에 그러므로 11장가는 누구에까지 다 얘기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의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나는 만뿐이에요. 그러면 뭐는 안 드린 거예요? 몸은 안 드렸어. 여기 만만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네스가 왜 기네스인지 아세요? 기네스 기스네. 그냥 죽을 때까지 기써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최고가 돼야. 마음이 있으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지. 몸이 와도 마음이 딴 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몸이 오지 않고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죽으면 가능해. 죽으면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고 무덤에 있고. 몸은 땅 속에 있죠. 무덤에 있고. 그 혼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면 그래서 왜 마음을 언급하지 않고 몸을 언급하냐면 몸이 가야 무엇도 가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은 제물이 죽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은 바로 뭐냐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순종하면서 몸을 우리가 드리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이 바로 뭐예요? 치과 가는 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까닭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의역이.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영적 예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리저너블 서비스 그랬습니다. 리저너블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 로기코스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예배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와야 돼요. 예. 혹시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막 기도해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옷 입든지 안 입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두 번째고 첫째가 합당하게 입지 않으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랬다니까요. 아무리 생일 선물로 좋은 잠옷 선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입고 오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 왜? 합리적인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입는 옷이 종류가 틀리다니까. 수영복이 아무리 비싸도 비키니 입고 여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수영장에서 입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취미를 따라가지고 그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란 말은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 특별히 여기 이제 헬라어 누스인데요. 누스는 뭐로도 번역되냐면 이게 마음이로도 번역되고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뭐가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검은 게, 붉은 게, 회개. 예? 메타노니아라는 것을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이 모습 그대로 왔다가 죽을 때까지 가지 마시고 자꾸만 변화를 받아야 돼. 누구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acceptable,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하라고 이게 번역되는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도키마제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입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분별하도록 하라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증명하다. 그걸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새롭게 돼가지고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입증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도 하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두 가지가 함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활하라,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 분별하다, 유명히 프로브. 그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입증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입증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게 무엇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막 가르치는데 맨날 땅바닥만 보고 다녀.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쟤는 맨날 동전 떨어졌나 남자기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맨날 저기 보라고. 안 믿어요. 애들도 안 믿어요. 그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언제 가르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이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가 뭘로 뒤집혀 있어요? 물로 뒤집혀 있는데 셋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융기시키셨어요. 땅에 융기시키니까 이게 그래서 융기시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땅 위에 있었던 물들이 한 군데 다 모였잖아요. 그걸 뭐라고 칭했습니까? 바다라 칭했습니다. 지금 저 남미에 가면은 제일 높은 호수가 있죠.
내가 안 가봐가지고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 땅 가본 사람이 남미를 또 얘기하네. 무슨 소금 사막, 우유니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꼭대기에, 산맥 위에 소금 사막이 있잖아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위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누가 다 소금을 다 퍼날랐어 거기에. 정신 나가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니까, 융기시키면서 그게 이렇게 분지 지역이니까 바닷물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은 증발되고 소금기는 있고 비가 오면서 그게 호수가 된 거죠. 셋째 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누구의 지식으로? 지혜의 지식, 지혜이신 그리스도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공중에 이슬이 나는 거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예? 그분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혜란 바로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20절 이하의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오늘 길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거기 세계 명소가 될 거야. 거리가 막 그냥 지혜의 말이 막 터져. 어디서 뭐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운 곳이니까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성문어기 사람들이 다니는데 성중에서나 소리를 발하여 말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왜 오늘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없으면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혜가 말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 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의인화했잖아요. 의인화했는데 뭐를 의인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는 그냥 우리가 책에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 그 지혜의 본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오늘도 우리가 이분을 더 알고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또 거만한 자예요. 왜 거만하냐면 누가 없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미련해. 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지식도 잘 알아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배우지 않으면 책도 읽을 수 없고 산수하지 않으면 물건도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 지리를 알고 과학을 알고 중등 교육 말이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 기초예요, 기초. 그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첫째 40년 동안 뭐를 익혔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 애굽의 학문은 다른 말로 무슨 학문이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문은 다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안 돼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과실치사. 결국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실패했어. 뭐가 필요했냐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학문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학교 들어가면서 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는데 왜 나쁜 놈 학교 나를 왜 떨어뜨려? 입학하는 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성적만 있으면 입학이라니까요.
그것도 못하면서 본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방방 뜨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이죠. 우리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놈의 그 신학대학이 나를 입학시키지 않는다고 3번이나 떨어뜨린다고. 신학대학원이 4번이나 떨어뜨린다고. 나쁜 놈 학교. 이제 척반하장이라니까요. 오해에도 잔뜩 오는 거예요. 기초학문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 밑바닥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 1등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붙이잖아요, 정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느 때까지 거만을 기뻐하며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어느 때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겠느냐. 주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이 그에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거만한 자, 여기 보니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되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과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은 뭐냐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지혜의 책망을 듣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사람은 진짜 조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를 아주 고깝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기 엄마예요, 성도님. 애가 이제 뭐 5살, 뭐 4살 뭐 이렇게 되니까 애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좀 몸이 안 좋고 또 아프고. 근데 보니까 애기 아프면 병원은 잘 가더라고요. 아프면 진짜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뭐냐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거야. 그런 말 내가 거의 일평생 안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라 데리고 시험에 들었어. 야, 그런 말에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신앙이냐면 노다지 신앙이야. 노다지. 노다지 번쩍번쩍한 골드이죠. 그게 왜 노다지예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에 금강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금강을 사가지고 막 하는데 금맥이 발견된 거야. 번쩍번쩍 금맥이 발견된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그 금강주가 말이죠. 그 외국 사람이니까 노타치 그랬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노다지로 들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국 사람은 저거를 노다지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영어를 모르니까. 발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다지가 된 거예요. 노타치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건데. 노다지가 된. 그래서 오늘날 금을 좋아하니까 나 어떤 신앙이에요? 노다지 신앙.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에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듣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 영을 누가 부어주세요? 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오늘날 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의 책망은 그냥 노다지. 그냥 학을 띈다니까요. 학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좋은 훈련은 자꾸만 이 코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레슨 하지 않아요. 피아노 레슨 하잖아요. 바이올린 하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거 돈 내고 왜 배는 거예요? 맨날 등 뜯어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가. 잘했다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비싼 돈 내고 하는 이유가. 예? 잘했다 그 말 들은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근데 또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말 무슨 말? 지혜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니까요. 무엇인가 내게 책임이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되고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될 때 무엇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말이지. 무기입사는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를 개뿔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종종 많아요. 우리 안에. 그게 어리석음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지혜가 불렀는데, 우리를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지혜가 손을 폈어. 근데 돌아보는 자가 없어. 돌이켜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질 않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해. 지혜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말씀은 지혜가, 내가 나의 책망, 내가 나의 영을, 내가 손을 폈으나 나의 모든 교훈을, 이게 뭐냐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금고 하나에 있는 지식, 책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총명한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을 피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그분이 손을 펼 때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책망을 듣게 될 때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말 성경은 선비로 번역됐는데요. 킹제임 성경은 the scribe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이제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면 서기관이 아주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아우러서 말씀하셨죠. 이 서기관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제 의역이 됐는데 선비라고 번역됐잖아요. 선비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선비. 세상에서도 선비가 선비 정신이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한다니까요. 냉수 마셔도 어때요? 이빨 쑤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외식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내가 빈궁하다는 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뭐냐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즉 다시 말하면 지혜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가르치고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견해가 있게 될 때, 이런 견해가, 그래? 성경을 그렇게 보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라고 해서 그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진짜 육신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의는 이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해야지.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죽은 자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짜 살아난다. 네가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마귀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죠.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고 바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십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아주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저도 이제 설교자 중에 하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욕심이요. 설교를 잘하겠다는 말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는 떠나. 성경을 떠나서. 그냥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감동시키면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바로 하늘 3층 전에 이렇게 천국 창고에 은혜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분 자신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작은 물질이 삼켜서 가지고 말이지, 아메바가 이렇게 그냥 동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고기가 되고 막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우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몰라요. 그게 사니까 사는 거야.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혼을. 근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있음을 쫙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뭐 인문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말씀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지역 보여주고 간증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다 좋아하는 거야. 희한한 걸 보여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뭐를 통해 알아요?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는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야, 이건 보케브러리 한 5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을 두 글자로, 우리는을 두 글자로. 교회예요, 교회. 이게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유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꺼려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를 뭐를 통해서 좋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막 천국 지옥 갔다 왔다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구 만나고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냥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고치시질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어때요? 꺼리 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몬을 비유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 나온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즉시 승천하지 않고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이렇게 말이게 오두막에 혼자 계시다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망갔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어디까지? 500의 형제까지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로마 10대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냐면 첫째, 지혜가 되셨어요. 둘째는 의로움이 됐어요. 셋째는 거룩함이 되셨어요. 넷째는 그래서 구원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함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쫙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지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지혜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가리키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다른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로운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통일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잖아요. 5장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의로우심은 과거.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라 말입니다. 언제? 시점이 과거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구원의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던 같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 다음에. 이것은 언제냐면 로마서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완성으로서 미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었으니 라는 것이 해부동사가 현재형이라 말입니다. 이 거룩함이 현재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 길을 계속,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넘어서 로마서 8장 21절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동식물계의 모든 것이 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가리키죠. 성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있을 것이에요? 미래에게 완전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약해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 오늘도 과거는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죠.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뭐가 또 이르렀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얻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량받아, 구속받아. 이 구속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누구는 가요? 하늘을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몇이든지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 사람이, 교회가 번성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죠. 50년 오기 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인구 감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몸에, 우리 몸의 속량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몸의 속량으로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의 영광된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의이신 그리스도,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명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힘쓰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영광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잠언은 오늘도 어떤 그냥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삶의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